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 안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합의 아들이요 또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는 왕이 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아하시아가 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에 이 집 지붕을 평평하도록, 그러니까 슬라브형의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다가 다락을 만들 때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비교적 넓은 이렇게 다락을 만드는데 이때 다락의 이 창은 격자무늬로 살이 된 창살이 된 창문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2절에 이 기록된 난간은 이 다름 아닌 이 창문을 이루고 있는 창살, 그러니까 이 창문 창문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난간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아하시아는 이 다락의 창문에서, 그러니까 창살 옆에서 이렇게 밖을 내려다 보다가 이 부주의에서 떨어진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못해도 2층 또는 3층 높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떨어졌으니 당연히 자리를 펴고 들어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던 이 아하시아에게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병에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내가 이 병이 지금 있는데 난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를 신에게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시아의 생각의 결론은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자기의 병을 묻고자 선택한 신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그론은 이스라엘과 오랜 동안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수호신같이 여겨지던 신이 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로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의 실체를 알고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아하시아를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저건 아닌데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걸 보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알세붑이라는 이 우상의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먼저 바알은 주인 또는 남편, 소유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붑은 이 곤충, 파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알세붑이란 말은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 바알세붑은 그 말의 뜻대로 파리의 형상을 가진 이 블레셋의 우상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파리의 형상으로 된 이 우상은 즉 날벌레들의 재앙, 즉 그 당시 날벌레들이 가져다 주었던 이 수많은 질병들, 요즘도 아프리카 가면은 모기가 또는 해서 눈을 실명하기도 되고 벌레를 통해서 이 샹티푸스 같은 말라리아 같은 걸 통해서 이 고열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이런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알세붑, 그러니까 질병을 막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바알세붑을 이게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붑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바알세불로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으로 여겨진 겁니다. 아시아는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이 바로 하잘것없는 곤충에다가 파리 우상에게다가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한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가 미신에 미혹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에그론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하시아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가운데 있는 약속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살면서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민족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조금도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파리의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아하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37절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한 줄로 딱 기록되어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광풍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은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시간에 허락하신 본문 말씀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어려운 사건에 놓이게 된 것은 아하시아가 죽을 병에 걸린 경우와 같은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중에서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우상을 먼저 찾았던 어리석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깨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전에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을 뒤로 하고 마냥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 떠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은 주변에 있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분은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통해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시간이 거듭할수록 더욱 믿음으로 자라나는 분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다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막막한 상황이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을, 구원하심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물질을 의지하느냐?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사람을 의지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느냐?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